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히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6절로 44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네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서로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방송 송출 장비에 일부 부품에 고장이 있어서 주일 낮 오후 어제 새벽 기도까지 방송 송출이 되어지질 못했습니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남방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605년과 597년, 586년에 각각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집니다.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이 파사 왕인 고레스를 통하여 538년, 그 다음에 515년, 그리고 458년에 각각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통하여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2차 포로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지며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을 52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과 함께 성곽을 건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한 약속의 말씀들을 차례차례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멸망과 심판의 예언을 받고 약 70년 동안 황폐한 성읍이 되어졌지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차게 되어지니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성곽이 세워지며 그곳에 거민들이 살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조국이 멸망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땅을 사라는 그 명령을 받고 아나돗의 하나멜이라는 그 친척의 땅을 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산 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회복하게 되어질 것을 하나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 본문에는 이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땅을 사라는 겁니다. 이제 포로로 붙잡혀갈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땅에 너희들의 삶의 터전이 될 것이다. 회복을 전제로 땅을 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우리가 죄의 길을 갈 때에는 매를 들고요. 또 회복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우리에게 회복과 축복을 주시는 그 일을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련 후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36절로 37절에 보니까 여러분 36절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가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시련에 대한 삶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죄 때문에 결국 칼, 기근, 전염병과 같은 이 바벨론 포로로 넘겨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반드시 죄 때문에만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믿음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시련도 있습니다. 시련이 이렇게 주어졌고 그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7절에 보면은 노여움과 분함으로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 것이며 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한 회복을 여기에 모아들인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회복에 대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밭을 사는 이런 어떤 상징적인 회복에 대한 예언이 뒷부분에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으로다도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 신뢰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특별한 행동을 보이지 않아도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회복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잠시 잠깐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모아들여서 한 곳으로 모아들여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며 신뢰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복이란 무엇인가? 38절로 40절에 보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신뢰의 회복입니다. 38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뢰가 회복이 되어지는 어떤 관계로 신뢰가 회복이 되어지느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라는 이 신뢰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39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한기를 주어 자기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면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자기들의 후손을 위하여 복을 받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예배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회복은 41절로 42절에 언약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들은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언약을 주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영원한 언약,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임마누엘의 언약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19절로 20절에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이 땅에 심어서 이 포로로 붙잡혀갈 유다 땅에 다시 심게 되어진다라는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땅의 회복입니다. 42절로 44절에 보니까 이 백성의 큰 쟁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자. 소망이 있으면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기다림이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다는,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다는. 여러분, 약속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4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과 산지의 성읍과 저지대의 성읍과 네게부라는 것은 남쪽의 성읍들과 밭에 이런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서에 기록을 하고 봉인하고 전문을 세우고 포로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땅들을 왜 다시 사라는? 너희들이 포로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땅들을 너희가 사라. 그리고 정서를 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못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면은 다시 너희의 정서대로 이곳이 너희의 땅, 살아갈 땅들이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징벌이 아니라 다시 회복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매를 들어서 사랑의 매를 때리기도 하지만은 다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를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돌이키시며 모든 노여움을 푸시고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며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그 옥토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게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평안의 삶을 약속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고 자손들까지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거친 광야의 길, 고통의 길, 시련의 길들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도 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며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친 세상의 인생의 믿음의 길을 내딛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